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또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들이 날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이 시간이 가장 밝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제일 밝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셨는지, 아니면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왜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을는지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 꼭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과 또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좋은 날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니까 갑자기 엊그제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승리 한번 해주세요. 승리. 네. 승리. 네. 날마다 금요일 날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야 이게? 네. 우리 정원지 집사님 별명이 승리거든요. 승리 집사님.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귀하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상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가 정원지 집사님과 집회 마치고 한 시간 정도 또 뒤에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도 귀하고, 그렇죠? 나랑 친한 분도 귀하고, 모든 분들이 다 귀하다. 그래서 교회 오면 꼭 그렇게 그 성도님들을 안아주면서 축복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문득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렸는데 한동안 검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오시면 이성간 말고 동성간에 꼭 끌어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명 이상씩 꼭 하라 그랬는데 잘 하고 계시죠? 네, 한동안 검사를 안 해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도 그거 했었는데 한동안 조금 소홀히 했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다시금 악수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는 악수하시고 동성분들끼리는 끌어안아 주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요즘 갖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철 목사님 감독 회장님 모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독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원지 집사님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같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들은 다 바울의 어떤 목회관 또는 바울의 교회관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게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그러면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처럼 또 우리 동해 삼척 지역에도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제일 먼저 교회 그러면 건물로서 보이는 교회, 모여지는 교회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는 어떤 게 나의 교회일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섬기는, 내가 출석하는 부평제일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부평제일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오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탄생합니다. 뭐냐면 제가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이 오늘 양산에서 교회 개척 설립을 하고 모든 지방에 또 모든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는 오늘이 그 교회의 생일, 태어나는 날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미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태어나는 날이 되고요.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지난주 1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113년 됐습니다. 113년 교회된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이고 오늘 하루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하루가 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100년이 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50년이 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마다 학자들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세력이 가장 클 때에는 교권 중심의 어떤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교황이 곧 교회
교회가 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당과 같이 교회가 곧 건물로서의 교회가 교회로 불려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즉 고린도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는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고, 또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루 된 교회나 100년 된 교회나 50년 된 교회나 10년 된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일까. 아마 교회의 사명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명은 교회의 역사나 규모에 따라서 사명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태어난 교회에게 지역 복음을 위해서, 지역 봉사를 위해서 힘쓰라라고 한다면 이제 성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지역을 섬기고 또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제일교회 안에서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이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각 교회마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그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또 비전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정말 교단을 떠나서, 역사를 떠나서, 연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려지는 그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앞에서 교회를 건물로서만을 정의하지 않고 예수를 부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곧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많은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봉사의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의 예배를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를 위해서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 전에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량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사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송실에서 아무도 보이시지 않는데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과 직분과 책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 말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방송실에 있든지 주방에 있든지 차량을 운행하든지 주차 안내 위원을 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딱딱한 조직으로 정의하지 않고 교회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유기적인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유기적인 모임, 유기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살아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관계하면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유기적인 모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첫 번째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를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대제국, 그 대제국에서 네 번째로 컸다라고 한다면 그 도시가 얼마나 컸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보게 합니다. 인구는 한 6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우리 부평이 한 9만 명쯤 된다고, 10만 명쯤 된다고 하셨는데 60만, 그것도 안 돼요? 만 명? 만 명쯤 되네? 네. 만 명쯤 된다고 한다면 고린도 도시는 60만 명이면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제주도가 한 65만쯤 되거든요. 제주도 도민 전체를 통틀어도 고린도 도시만한 어떤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리고 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도로가 발달했고,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매일 북적거리며 도시를 이루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테네 지역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상업이 발달하면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왔었을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무역을 위해서 저 고린도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자신들이 지내왔던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져 있었고요. 각종 많은 여러 가지 문화들이 활발하게 교류가 되었던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 고린도 그 도시 가운데 거룩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도시가 발전하면 더불어서 무엇이 또 발달하게 될까요? 아마 먹거리나 아니면 유흥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발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음란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머물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는 그때 당시에는 항상 음란한 문화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섬기는 신녀들이 몸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전에 바쳐졌던 그 음식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세상 문화가 판을 치는 그 시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고린도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에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내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비록 고린도 사회 가운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그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의 악한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을 잘라내라. 그리고 그들과 분리되어서 살아라. 그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리되고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삶이 분리되고 구별된 것일까요? 그들과 전혀 교제도 하지 않고 그들과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서 정말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등지고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분리되고 구별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어떤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왕을 중심으로 왕이 신격화되어서 왕을 우상처럼 떠받들이는 그러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환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왕실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됐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즉 왕에게 바쳐졌던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들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말고 다른 것을 채소만 먹고 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니엘이 내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이 왕실에서 좀 잘 보여가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왕에 내려지는 음식도 먹어야 됐을 것이고요. 바벨론의 문화도 배워야 했을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떠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순결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세 번의 나라가 바뀌고 세 번의 왕이 바뀌면서 다니엘은 그때그때마다 왕실의 중요한 요직에 부름을 받고 또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왕들이 정권이 그렇게 바뀌면서 다니엘을 중용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신하들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다니엘에게 무엇을 맡기면 그는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요한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이러한 말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지금은 좀 그런 문화가 좀 덜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게 직장생활 문화, 사회생활 문화 중에 좀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죠. 뭘까요? 회식 문화죠. 회식. 우리는 뭘 하든지 다 회식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회식을 좋아합니다. 뭐만 하나 하면 이거 끝났어요. 저희도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베델 성서학당 끝나고 회식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회식을 참 좋아하는데 일반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회식을 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술이 따라옵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술을 권하는 게 참 관대합니다. 외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술을 권하는 거, 그리고 또 담배를 이렇게 주는 거. 저도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선배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담배 절대 안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주잖아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건데도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그럴 때 그럼 회식 자리 갈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술도 권하고 담배도 권하고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안 하면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가 술, 담배 안 하면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술, 담배 안 하면 사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항상 듣습니다. 심지어 저는 군대에 가서 제 바로 위에 있는 선임이 저를 항상 따스한 손길로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고 초소에 나가서도 쓰다듬어 주고 내무실에 들어와도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쓰다듬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술, 담배를 안 한다고 저를 붙잡고 항상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폈으면 좋겠다. 제가 안 하니까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따뜻한 손길로 너를 어루만져 줄게. 그래서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의 따뜻한 손길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잠을 못 잘 만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즘 군대는 안 그러죠. 요즘 군대는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데, 심지어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야, 이게 뭐라고, 이거를 안 한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거를 안 마시고 이걸 안 핀다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에 있는 문화,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참 뭐라 그럴까요?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불이익을 감내하고 그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고 선포를 해봐라. 그러면 처음에 그 무리 안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쟤 뭘 저렇게 유별나게 굴어. 내가 아는 장로님들도 다 마시는데 네가 뭐라고 안 마셔.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야 다 마시더라 야 그러면서 넌 뭔데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참아봐라. 그러면 언젠가 그 회사가 너를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제 찾을까요?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을까요?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따라와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할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더욱더 중용하고 선택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별된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구별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제가 오늘 수료식 하는 분들에게 차량용 예수 십자가를 하나씩 선물로 드릴 건데요, 그 십자가를 차에 걸었다고 해서 그게 구별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말을 통한 구별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 행동을 통한 구별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음란하고 퇴폐한, 또 무질서한, 무분별한 그런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그러한 사회의 문화를 닮아가지 말고, 그러한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으시죠? 사회생활하기, 또 사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그 거래처가 믿는 사람이면 참 그나마도 괜찮겠는데,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치열하게 애쓰고 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유기적인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레드우드 국립공원, 거기에 가시면 세카이아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카이아라고 하는 나무는 높이가 한 10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이 세카이아 나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파트로 따지면 30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둘레가 보면 엄청나죠. 저기 양팔 벌리고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저희 가족은 아닙니다. 네. 누군가 아마 저희 공원에 가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항상 사진을 찍는 것이 아마 그 코스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보다 더 굵은 나무도 있더라고요. 정말 성인 10명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어도 한 면도 채 이렇게 감싸지 못할 만큼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00m까지 성장하려면 여러분, 뿌리는 몇 미터까지 내릴까요? 위로 100m가 자라려면 땅속으로 뿌리를 몇 미터 내려야 저 나무가 뽑히지 않고 저렇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절반은 자라야 되지 않을까? 50m까지는 내려가야, 그죠? 내려가야 저 나무가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저 나무의 뿌리는 3m, 길어야 4m밖에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m의 높이가 된 나무이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거나 아니면 정말 바람이 세게 불고 지진이 일어나면 금방 휙 뽑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큰 나무가 3m밖에 뿌리를 안 내린다고 한다면 금방 뽑힐 것 같은데, 그러나 저 세카이아 나무는 어중간한 태풍에도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3m밖에 내리진 않지만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그루, 수천 그루의 나무의 뿌리가 전부가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저 나무가 뽑히지 않고 저렇게 위로 웅장하게 자랄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기적인 모임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00m짜리 나무가 혼자 딱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웬만한 바람에 훅 뿌리가 뽑혀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의 뿌리들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나무는 큰 숲을 이루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름다운 자태, 위용을 뽐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평제일교회라고 하는, 그죠? 부평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분도 있고요, 아직 믿음의 뿌리가 얕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서로를 지탱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뽑히지도 않을 줄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석을 말합니다. 건축을 쌓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제일 기초가 되는 제일 튼튼한 돌, 그것을 우리가 기초석이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의 건물은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거의 건물을 짓습니다. 저희가 청년들하고 제가 세미 은총회 동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쐐기돌을 제가 보여주면서 저게 쐐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쳐 줬는데요, 아치형으로 건물을 지을 때 정중앙에 세워놓는 역삼각형의 돌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위에 해놨잖아요. 저기에 삼각형으로 딱 해놨으면 그게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 아치형의 건물을 지을 때 가운데 있는 역삼각형의 그 쐐기돌이 없으면 이 아치형의 건물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초석이 튼튼해도 그 기초석 중심으로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쐐기돌로 딱 박아줘야 이 아치형의 건물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쐐기돌도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끝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자신의 서신에서 100차례 넘는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부흥회 때도 강사 이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오늘 바울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물질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게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계실까요? 우리 교회, 우리 부평제일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 계실까요? 주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셔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 우리 부평제일교회 113년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져 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던져보십시오. 우리 함께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모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얽히고 설키고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것이 사명이 아니라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가 너희를 참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먼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살아있어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11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100년의 시간도 주와 함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송하며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은 우리 베델 성서학당 2026년 봄학기 수료하신 분들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고 특송할 때 하나님께 드린 예물 앞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 24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한 10명만 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정말 24분이 8주간의 긴 여정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베델 성서학당 수료한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수료증도 나눠드리고 특송으로 섬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른쪽으로 좀 오셔도 됩니다. 왼쪽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오셔야 됩니다. 더 오셔야 됩니다. 더 오십시오. 더 오십시오. 네, 더 오셔도 됩니다. 더 오셔도 됩니다. 더 한참 더 오셔도 됩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봐서 돌아서 주시고요. 네.
수료증 베델정서 01 고종숙 사모 가나다 순위입니다. 제 아내라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이 가나다 순위입니다. 위의 사람은 본교회가 주관하는 베델성서학당 2026년 봄학기에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이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운 이 진리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배움의 자리를 넘어 앞으로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2026년 5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북경제일교회 담임 목사 원근재.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강실 권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김기봉 권사님, 김수연 집사님, 안 오셨네. 주방에 계시는데 김유라 권사님, 김윤정 집사님, 번쩍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옥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출석이네요, 그죠? 박경옥 권사님, 박분선 집사님, 박재령 권사님, 손순남 집사님, 주방에 계신가요? 양윤숙 집사님, 이신혜 집사님, 임승문 집사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장혜인 권사님, 일부에 모셨고 정여진 권사님, 정혜진 청년, 조성혜 권사님, 진정순 권사님, 최미화 권사님 A 주방에 계시고요. 최미화 권사님 B, 최영숙 성도님, 홍윤호 권사님. 우리 잠깐 회중을 바라보고 뒤돌아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증을 이렇게 쫙 펴시면 그 안에 이제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회중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앞으로 펴주시면 사진 하나 찍을 거라서. 저희가 봄학기 하면서 책 제목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항상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시간 사진 다 찍혔을까요?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경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들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린 예물, 특별히 교회 설립을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5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제를 위하여, 식사를 위하여, 꽃꽂이를 위하여, 교회 건축과 선교와 성미와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모든 예물의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어떤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꾸어줄 주언정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넉넉히 쓰고도 남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궁일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여호와라파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모든 질병을 털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비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 노래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 아픈 마음이 고침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배대 성사학당을 수료하여 하나님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